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값은 얼마입니까? 이죠. 이 제목만을 본다면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럼 내 몸값이 얼마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내가 월급 얼마 받더라? 내가 연봉이 얼마나 되지? 아마 내 몸값 계산하시기 위해서 아마 이거 먼저 따져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단다 할지라면은 전업주부들은요, 돈도 안 버는데 노동은 노동대로 하고 좀 억울하잖아요. 사실 제가 볼 때는요, 가사 노동이 노동 중에 최고의 노동입니다. 그래서 최신 보고에 의하면은요, 전업주부의 노동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고시를 했었는데 전업주부의 평균 월 소득이 240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연봉으로 치자면 2,880만 원. 결코 적은 횟수 아니죠. 여자분들이 밖에 나가서 월 240만 원 이상 버신다라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단다 했지라면 예수님의 몸값은 얼마일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얼마에 팔아 넘겼나요? 은 30. 그러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으니까 예수님의 몸값은 은 30이라는 건데, 저는 이 점에 있어서 가룟 유다가 아주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 팔아 넘긴 것도 사실 마음에 안 드는데, 이하면 좀 더 로마 군병들한테 좀 거액이라도 부를 것이지. 그 은 30이 뭡니까? 은 30이. 세상적, 소상적 가치로 평가한다면 결국 예수님은 은 30이라는 헐값에 그렇게 몸값이 책정돼서 그렇게 팔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 예수님의 몸값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억만금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몸값.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값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정했어요. 이 제목도 제가 성도님들의 몸값이 궁금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사실 내 몸값은 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값은 내가 받는 월급이나 또 연봉 같은 걸로 그렇게 책정되어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건 하나도 중요치가 않아요. 단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성도님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고 계시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욥과 요나는요, 이 두 사람은요, 같은 듯하며 다른 듯한 그러한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란다 할지라면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들이라는 데 있죠. 욥은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바와 같이 정직하고 그리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찬사는 있을 수 없겠죠. 그런데 요나는 사실 이 같은 언급은 없어요. 요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그냥 사명을 주신 것으로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나 그렇게 부르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그렇게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나요? 아니에요. 복음의 사명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주신 것이죠. 또 욥과 요나의 공통적인 특징을 또 살펴보면은 본성적인 부분에서도 매우 흡사합니다. 아마도 근데요, 우리 인간이라면 다 이럴 거예요. 고집도 있고요, 불평도 있습니다. 요나는 특히 자기 고집이 엄청 센 사람이에요. 자기 주관이 너무나도 뚜렷하다 보니까 누구랑 부딪히냐? 하나님과 부딪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이 성냄이 과연 합당하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요나는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옳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고집불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그 즉시 엎드려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고집을 부렸네요. 제가 불평을 했네요. 이래야 되는 것이 맞지만은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같은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냐면은 죽기까지 합당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네가 제외도 하지 않았던 이 박농쿨, 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마저 네가 그렇게 아꼈거든 하물며 지금 이 니느웨 백성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두 12만 명이나 될 것이고 그리고 가축들도 이렇게 많은데 어찌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요나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자기 주관, 자기 소신, 자기 신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이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사실 요나도 이런 상태까지 간 겁니다. 제발 나 좀 그냥 내버려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는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제발 내 인생 속에 끼어드셔가지고 감나라 대추나라 하지 마시고 그냥 방해만 하지 말아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전체를 보면은요, 요나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바로 이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욥도요, 처음에 하나님을 좀 불평하긴 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막 학대까지 합니다.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 생일까지 저주하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때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인간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런 7가지 기둥을 욥은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도 갖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누구라 한달지라도 이 같은 상황 되면은요, 아마 누가 자괴감을 안 갖겠습니까? 한탄의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욥은요,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사명자로 선택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욥은요,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자책하긴 했어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오죽하면은 그 아내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요, 자신의 처해진 상황에 있어서 실망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요나만 갖고 있었던 것이고 욥은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었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욥과 요나의 공통점을 보면은요, 이 죄에 대한 인과응보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을 했다는 할지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머리 있는 것이 지극하다, 이것이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나 욥이나 하나님께 묻고 싶은 질문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죄를 지었을 때 벌 받는 게 맞죠? 그럼 죄를 지은 이 민족에게 벌을 주셔야 되는 것이 합당한 거 아니겠나요? 그리고요, 나는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런 시련과 고난을 내가 당해야만 되는 것인가요? 욥과 요나의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질문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 바로 이런 거예요. 요나는 이런 거죠. 왜 죄 많은 이 니느웨 민족을 왜 벌 안 주시냐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늘 괴롭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늘 가시가 같았던 이 민족을 벌 주시기는커녕 왜 이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느냐는 얘기예요. 욥은요,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시련과 고통을 내게 주시느냐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1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욥이요, 나의 죄악이 얼마나 크니까,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 좀 알게 하옵소서. 지금 욥은 자기가 당하는 시련과 아픔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되어진 것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나의 죄가란다 했지만 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즉 욥은요,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그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라고 욥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나는요, 니느웨 백성들이 다 죄를 지었는데 그에 맞는 벌을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요나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인과응보적인 그런 사고 가치에서 나온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하고는 상관없이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서 고통과 아픔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도구 삼아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날 때부터 속용된 자가 자신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당사자 본인의 죄도 아니고 그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단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속용된 것이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를 부르셨고 불순종하는 요나를 위해서 큰 태풍을 만드시고 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3일 만에 니느웨로 그렇게 토해내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욕,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다는 거예요.
욥을 시험하기 위해 사탄이 사건을 만들고 질병을 가져다 주게 해주었던 것들, 그러나 이것도 사탄이 한 일이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여진 거예요. 그렇단다 할지라면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겠죠. 요나와 욥은 다 이 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산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요,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극명한 두 가지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느냐? 회피할 것이냐, 아니면 돌파할 것이냐. 이 차이였습니다. 시련과 아픔, 고난을 마주하는 그런 삶의 두 가지 자세가 있는데, 회피할 것이냐, 아니면 극복해 나갈 것이냐. 요나는요, 시련과 아픔을 회피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돌파하고자 했습니다. 요나는요, 갑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지극한 관심을 나타내면 한편으로는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체 나한테 왜 그러지? 무슨 꿍꿍이 속이라도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런 관심과 사랑이 부담스러워 거부하게 되면요, 상대방은 내 자신에 대해서 냉담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요나와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인간은 나무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숲을 보시기 때문에 관점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요나를 부르셨던 이유는 물론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었지만은 바로 곧 구원을 해내야 할 그런 니느웨 백성들 전체를 바라보는, 숲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냉담하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요나가 빨리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큰 풍랑을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고요하고 잔잔했던 바다가 갑자기 큰 풍랑을 일으키며 성난, 파도와 함께 더불어 바다가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바다 사람들도 어쩔 수 없어요. 예고를 했든 예고를 하지 않았든지 간에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은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인간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분명히 경험했잖아요. 오늘도 방금 전까지 비가 와가지고 일주일 전에 그 트라우마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죽 지난주에 얼마나 뒤였으면.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이들 놀라셨잖아요. 청주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 속에서도 태어나서 이런 비는 처음 봤다고 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동안 청주는 태풍이 몰려와도 태풍의 피해가 거의 없는 안전지대와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공식 다 깨진 거예요. 이제 청주 땅도 더 이상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지대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비가 중부지방에 다 뿌려질 것이라는 기상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주라는 이 땅 가운데 집중적으로 그렇게 내릴지는 그 누구도 예측을 못한 거예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도 그렇게 고백했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거 청주는 이렇게 비가 안 오냐고. 저는 그렇게 고백했었어요. 아니 그래도 뉴스를 보게 되면, 일기예보를 보게 되면은 다른 지역에는 산발적으로도 그렇게 막 비가 왔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청주 땅에는 어떻게 한 방울 비도 안 내린다라고 제가 그런 고백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이 아주 무색할 만큼 엄청나게 짧은 시간 내에 폭우가 쏟아졌어요. 인생의 시련과 아픔은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고하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했든지 간에, 아니면은 예고 없이 직접적으로 이런 시련과 아픔이 내게 오든지 간에 우리는 이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돌파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나는 자신의 시련과 아픔을, 고난을 회피합니다. 그렇지만 욥은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버립니다.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레이다망에 걸리고 말았어요.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기도할 때만 해도 회개하고 은혜를 깨닫고 변화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요나는요, 또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게 됩니다. 햇빛도 따갑고 모든 만사도 귀찮고 이제는 하나님도 귀찮게 느낍니다. 한마디로 요나 인생은 피하다 결국 하나님 앞에 붙잡힌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욥은 어떻습니까? 그는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사실 자신이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되는지 욥도 그 자신도 몰라요. 아마도 마음 유약한 사람이라든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단다 할지라도 스스로 아마 목숨을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욥은 정면 돌파를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 주관하시는데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연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그렇게 나오게 될 것이니라. 이것을 확고하게 욥은 믿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요나나 욥이나 사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요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요나에게 정해진 거예요. 죄로 멸망당해야 할 민족을 도리어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뜻을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욥의 경우는요, 하나님의 뜻 자체를 모르겠어요. 차라리 요나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여졌단다 할지라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내가 지금 왜 이런 시련과 아픔을,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속 시원히 할 수 있단다 할지라면 마음은 편하겠지만 욥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욥은 그렇다고 해서 원인 모를 이 시련과 고통 가운데 속에서 이것을 회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회피하는 인생이었지만 욥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도 정면 돌파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정면 돌파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없어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근데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것이었는데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이 모든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유일하게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방법이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요나의 경우보다도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더 많아요. 사실상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사실상요, 하나님이 우리 몰래 막아주셨던 상황도 부지기수로 많을 거예요. 사건과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개입하셔서 막아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도 범사에 감사를 올려드려야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내가 보고 느끼고 하긴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미리 우리를 미연에 막아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되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아들의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들의 침대와 그 아들의 책상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정돈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아들이 이런 아들이 아닌데. 항상 침대를 보면은 이불은 꼬기작 그냥 저쪽으로 내팽겨져 있고, 비계는 저쪽으로 또 그냥 나 뒹굴어져 있고, 책상을 보면은 그냥 온갖 잡동사니들이 탁 책상에 널려져 있고, 그냥 휴지들도 이것저것에 산재되어 있고, 막 이것이 정말 귀신의 소굴인지 정말 애들 방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평상시 때 그런 아들의 모습인데, 이상하다. 오늘따라 아주 정리정돈되어 있는 거예요. 기특하다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그 즈음에 그 아들의 베개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저게 뭘까? 뭔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읽었어요. 그건 아들이 아빠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목사님은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읽어 내려갔어요. 편지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아빠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지금 저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합니다. 아빠는 항상 저한테 너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가 공부를 못해서 아버지의 체면을 세워드리지는 못했네요. 아빠가 그렇게 공부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에 대한 기대도 그렇게 엄청 크셨는데 제가 아빠를 만족시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무리 노력해봐도 성적도 안 올라가고 이렇게 아빠 기대를 채워드리지 못하고 살 바에야 그냥 제 몸 하나 한강에 던져져 저 하나 없어지면 아빠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아빠가 이 편지를 읽으실 때 되면 그때쯤은 저는 한강 다리 위에 있을런지도 몰라요. 아빠 건강하시고요. 못난 자식 잊어주세요. 그동안 키워주셨던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이 순간이
이 목사님은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끼죠. 안 그러겠어요? 우리들 같았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나 때문에 내가 아들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서글피 울며 아들 이름을 부르며 아들을 찾기 시작하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 아빠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죽지 마, 죽으면 안 돼 하면서 마구 울부짖으며 그 편지를 붙잡고 마구 울었어요. 한참 동안 울고 난 다음에 대성통곡하고 난 다음에 가까서 정신을 차리고 손에 쥐고 있는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까 맨 끝에 이런 추신이 붙어 있었습니다. 추신, 아빠 이거 전부 다 뻥이에요. 저는 지금 친구네 있어요. 살다 보면 제 책상 서랍에 있는 제 성적표보다 더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빠 사랑해요. 내가 집에 들어가도 아빠가 안 되실 때가 되면 제게 전화 주세요. 좋지 않은 성적표 때문에 야단 맞을 거 고민하던 아이가 좋지 않은 성적표보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성적표는 잊어달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혜롭습니다만 이 아들은 분명히 집에 들어오면 아빠한테 혼이 나긴 했을 거예요. 성적표 때문에 혼나진 않았겠죠. 아빠를 우롱했다는 생각에 혼나긴 했지만 그래도 아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치 탕자가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탕자가 살아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 갖지 않았을까요? 공부 못해도 돼. 이렇게 사람만 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 살아있으니, 살아 돌아왔으니 얼마나 고맙니. 아마 그 아빠는 그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성도님들, 사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내 인생 속에서 나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가 가라앉아야지만 해결되어야지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나쁜 일들,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막아주셨음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절망하거나 투덜대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요나같이 문제 앞에 시련과 고통 앞에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다 내던져 버리시고 욥과 같이 시련과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문제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을 힘입고 정면 돌파해 나가 승리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요, 무명한 자이냐 아니면 유명한 자이냐, 바로 이 차이입니다. 결국 나의 가치는 어디까지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요나를 그냥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너 불순종했지? 그렇게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대신 너 아웃시킬 거야. 요나 아웃시켜버리고 다른 사람을 픽업해가지고 대신 그 자리에 세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요나의 가치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니네 백성들 해결시키기 위해서 요나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요나의 가치를 알고 끝까지 요나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접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몰랐어요. 욥은 알았습니다. 욥은 자기가 비록 이런 시련과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단련시키셔서 나를 순금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순금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이 까닭 모를 시련과 고통을 잘 감당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과 같이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을 바로 욥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값이야 뭐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 거겠지만 그래도 순금이다면은요 그 가치는 거의 절대적이잖아요. 여러분 순금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순금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순금의 가치는 크게 변함이 없어요. 0.0001%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금 100%의 가치는 거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미래적 가치를 이렇게 순금으로 그렇게 환산하고 있는 겁니다.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가치 있는 자로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여자분들이 특히 주부들이 한평생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들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거 같아요. 얼마예요?
아마 이 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 시장에서 장 보실 때 얼마예요? 이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꼭 시장이나 마트에 가야지만 하는 말은 아닐 겁니다. 이 세상은 뭐든지 값으로 등급을 매기고 가치를 정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직장에 나간다, 취직했단다 했죠. 월급 얼마야? 이거 물어봐요. 누군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시급이 얼마야? 이거 물어봅니다. 요즘 안 그래도 최저임금 얼마로 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가격을 물어봐야 되고요. 어쩜 우리가 출생했던 그 순간부터 우리가 삶을 마감하는 그 장례 순간까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태어나면 출산비를 또 병원에다 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또 죽게 되면 또 장례비를 또 내야 될 것이며, 결국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값으로 정해져서 값으로 매겨져서 그렇게 삶을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매일마다 이 같은 값에 얽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백화점 세일은 언제부터 하게 되는 것인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의 이 주가는 과연 올랐는지 내렸는지, 아니면 환율은 지금 올랐는지 내렸는지, 항상 그런 거 살펴보면서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값이라는 가치로 그렇게 인정받고 판단하는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성도님들의 그런 이 가치는 얼마 정도 되는지 과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자신들의 가치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지 않고서 단지 물질의 가치만을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아왔었던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맞아요. 하지만 좀 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들 각자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영광대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이 땅의 땅값 보기 위해서 오신 거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교통비, 통신비, 등록금, 생필품 가격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치를 다시 조정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만을 본다면은 사실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전혀 가치 없는 존재인 양,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 양 그렇게 느껴질 때도 많아요. 세상은 능력을 원하고요, 실적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합되는 사람을 중용하고 가치 있게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런 기준이라면 우리는 아마도 명함마저도 절대적으로 내밀 수 없는 그런 사람일는지도 모릅니다. 남들처럼 건강하기를 하나, 남들처럼 학식이 있기를 하나, 남들처럼 내가 젊기를 하나, 내가 남들처럼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기를 하나, 그렇다고 내가 인격과 성품이 남들보다 좋기를 하나, 아마 이런 모습들이란다 할지라면 세상에서 판단하는 가치는 완전히 제로일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가치는 세상의 기준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아니, 오히려 이 모든 세상의 기준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신 나는 언제나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랑받기에 합당한 가치 있는 주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셨겠어요?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나 같은 한 영혼의 가치가 뭐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뭐보다요?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값이 안 나와요. 계산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하의 값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동해물의 값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백두산의 값이 얼마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값을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온 천하를 창조하시고 그 천하의 진정한 값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천하보다 우리 영혼의 가치가 가장 더 귀하고 소중하다고 말씀하셨다 한다 할지라면 우리 인생의 값을 한번 우리 스스로 채점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값을 당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신 이후에 이제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값을 당신의 목숨으로 바꾸기 위함이셨던 것이에요.
우리 각자 인생의 값은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분명하게 정해졌고 분명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값을 진정 책정하기를 원하신다는 할지라면 꼭 십자가 위에서 책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요, 우리가 요나같이 시련과 고통을 회피한다든지 나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체념하고 포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욥과 같이 시련과 고통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 정면 돌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치는 순금하고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손길 가운데 붙들려 있는 이상 우리의 값은 언제나 상한가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를 깨닫고 욥과 같이 삶의 승리자가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값을 저 십자가 위에서 늘 책정하게 하시사 나 같은 자 살피시고 이끌어 가시는 가치 있는 자로 존귀 여겨주시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